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 서신이 참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구약이나 오히려 복음서는 이제 사건이 있고 또 사건에 분명한 주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건과 주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화 또 해석 이렇게 하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를 하는데 열왕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건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바울 서신은 참 이분이 그 철학에 능통한 그런 분이라 그런지 참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부분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좀 어렵고 그렇지만 복음의 진수이고, 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은 소화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믿음의 단계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이게 우리 수요일 날은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저 터키 땅에 저 아래쪽에 남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한 400km 되어진다 생각할 수 있죠. 부지런히 하루 사람이 걸어가면 한 20km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걸어가면 30km 걸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400km나 떨어져 있으니 보름은 개나리 뻗짐 싸고 가야 될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왜 안디옥에 내려왔냐 하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다. 베드로가 유대 땅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그 백부장, 믿음의 백부장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갈지자에 막힌다고 이럴 때 또 이름 기억이 또 안 나네. 그 백부장 무슨 백부장이죠? 하여튼 백부장 고넬료 왜 기억이 안 납니까? 고라니는 잘 아는데 고넬료가 기억이 안 나네. 고넬료의 집에 내려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고, 요바에 있다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정말 복음을 듣도 보도 못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내가 한번 갔다 오겠다. 내가 가서 진짜 내 눈으로 한번 보고 그렇게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와 보니까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나거든요. 원래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에서 막 복음이 일어나면 덜불 일어나듯이 산불 일어나듯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막 중국 땅에서 여러 나타나는 역사들,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원래 앰프가 밤엔 좀 더 울립니다. 낮에는, 아침에는 좀 조용해지고 그렇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막 그런 제3세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 안디옥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펄펄 끓으니까 담임 목사와 부목사,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게 뭐 듣고 보지도 못하던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던 간증도 하고, 아름다운 교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그래서 아름다운 주 안에 있는 교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놀라운 이야기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 안에서 자기들이 예수 믿을 때 그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면서 막 교회가 부흥했던 이야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야기, 병 고침 받았던 이야기, 귀신 떠나갔던 이야기,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의 참된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것처럼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서 책망해야 돼.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서 막 삿대질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일 아끼던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막 중요한 일에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똘똘한 3명 데리고 가고, 늘 언제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사명을 맡기실 때도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도 맡겨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디 감히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나이도 자기보다 더 많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게 참 질서가 필요해요. 교회가 어른을 존중할 줄 알고, 참 어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교회니까 더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를 갖고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보다 교회는 더 나아야 돼요. 근데 뭐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교회들은 보면, 어떤 그 이단성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보면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떤 지각이 부족한 목회자들이 보면 막 설교하다가 막 반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엄청 못마땅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목회자도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좀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막 모든 사람이 아래로 보이는 건 몰라도 그럴수록 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참 아름다운 덕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잘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랍비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정말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 그게 무슨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고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12절입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 오고 난 뒤에 야고보와 그를 추종하는
유대인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에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그냥 뒷문으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소식이 들렸겠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만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까 솔직히 막 숟가락 놨다면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회의 부목사였던 바나바도 솔직히 숟가락 놨고 같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전통 유대인은 원래 이방인하고 식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이야기도 위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러 보자기의 이상을 통하여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는 그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예루살렘 공회회 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회 때 이방인들이 율법 지켜야 되느냐 할례 받아야 되느냐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의 집 이야기하면서 그런 무거운 짐 안 지어도 된다. 그렇게 바울을 두둔해 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 출신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숟가락 실직해 놓고 뒷문으로 내빼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는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고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는 유대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력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의 수석 제자이지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거물질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 똑같은 인물들 아닙니까? 그죠? 도찐개찐이라고 그랬죠.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배운 것이 없이 그냥 가서 물고기 잡아서 밤새 잡아서 아침에 내다 팔고 한잠 자고 또 오후 되면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서 씨는 길고 이 베드로 전후서는 짤막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믿은 사람들 특별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엄청 똑똑하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누가 큰소리 치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이때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없었지만 베드로, 요한 이렇게 이 가방끈 짧은 사람들은 큰소리 못 치고 제사장 출신들 그 정통 유대인 출신들 이 율법에 능숙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말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할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야고보는 옳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아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주 천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숟가락 슬쩍 놓고 뒷문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결국은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희낙락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베드로하고 갈등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그냥 슬쩍이 숟가락 놓고 나가고, 또 바나바도 또 베드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대사도도 저러는데 그러면서 나갔던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책망합니다. 면전에 대놓고 책망합니다.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래야 뒤끝이 없거든요. 뒤에서 자꾸 꽁시렁꽁시렁하면 뒤끝이 많습니다. 근데 면전에 대놓고 막 하고 싶은 이야기 해버리고 나면, 그 옳은 이야기면 하고 나면 그 수습이 오히려 수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막 그게 우리 경상도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막 하고 싶은 이야기면 해보고 막 치아버리고, 그죠?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고보에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대사도고 예수님의 수석제자가 이게 분별력 일이 없느냐? 이 이방인 형제들하고 식사하는 게 뭐 문제라고 당신 도망가고 이렇게 가식을 행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래 안 해도 될 건데, 바울이 또 그렇게 직면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구원의 문제와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천국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복음은 뭐냐 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치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서 내려온 사람들은 거기다가 할례도 받고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거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단하면 질색을 합니까? 이단이 교인들 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단은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이단 교주가 하나님이에요. 이단 교주가 성령님이에요. 이단 교주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죽도록 거기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또 이단이라 그러면 그냥 아주 치를 떨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옆교회 간 거야. 옆교회 간 거야. 어쩌겠습니까? 우리 한동제일교회 갈 수도 있는 거고, 구정교회 갈 수도 있는 거고, 조향교회를 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교단이 있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회중정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의견을 모아서 사무처리해서 의견 모아서 회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와 중요한 결정을 지어가는 게 침례교회 행정입니다. 장로교회는 대의민주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에서 당회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재직회와 또 그 다음에 평신도를 모이는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사후 처리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감리교회는 행정이 목사 중심이에요.
목사 중심이라 목사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감리교식입니다. 이게 행정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구원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구세군이나 순복음이나 어디나 그리스도교회나 어디라도 가봐도요, 우리가 개신교 교단으로 인정하는 교단 안에는 가보면 구원에 대한 구원관이 틀릴 수가 없어요. 이 구원관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천주교를 이다 아니다 논란을 할까요? 그것은 천주교회가 철저히 은혜 중심의, 믿음 중심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고 행위 중심의 구원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성모 마리아를 가르치고 무슨 성인을 통하여서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데 어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천주교는 이단성이 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 안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뿌리가 천주교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천주교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은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삶의 규범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인데 이런 것은 하라,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그거 지켜서 천국 가고 율법 그거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은 마치 거울인 겁니다. 거울같이 자기 모습을 딱 비춰보고 아이고 이거 묻었네, 그러면서 이제 닦아내고, 그죠? 그래서 율법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있는가라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니까 죄인이니까 못 나가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고, 율법의 기능은 결국은 사람을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결국은 죽음이고 멸망밖에 안 되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재물의 총 대표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이 정하는 죄에서 해방받아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가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 덜 똑똑한 베드로가 그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려니까, 그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베드로 슬쩍이 나가니까 바나바도 알아 모르겠다, 나도 가자 하면서 나갔는데, 바울은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바울은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철학도 알고, 이 사람은 은혜도 알고 율법도 알고 철학도 알고 그리고 천국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뭔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잘못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와 율법, 자기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책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쉬운 이야기 해보면 이제 옛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참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때만 해도 대장군이 어디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대장군이 북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북쪽은 절대 만지지 말아야 돼요. 북쪽엔 담이 무너져도 다시 쌓지 말아야 돼요. 북쪽에는 기와장이 떨어지고 비가 새도 그 북쪽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대장군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대장군이 어디 있다 그 이야기 하시고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장 담는 날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게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매여 있는 부분들,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제 돌아가시면 화장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사 가는데 날 받아야 되겠습니까? 날 받을 게 뭐 있어요? 어느 날이 제일 싸냐 물어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악의 날이 삼재던 날이 최악이라며요. 그럼 삼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재가 있대. 그날은 절대 이사 가면 안 된대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날 가야 되겠죠? 이 날은 손 있는 날이라면, 손 있는 날이 있고 손 없는 날이 있대요. 손이 있는 날은 가면 안 되고,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돼. 손 있는 날, 오늘 삼재던 날, 제일 재수 없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 우리 이사 가겠습니다. 20만 원 싸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이사 가고 그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과 하나님 앞에 복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없어졌습니다. 캐캐 먹은 옛날 이야기는 많이 없어졌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위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복음,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헌신과 어떤 노력과 어떤 충성을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해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 노력, 충성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뒷집에 아저씨는 자기 죄를 위하여 황소를 갖다 드렸다던데, 나는 비둘기까지 이거 한 마리 갖다 드려가지고 하나님 받으실까? 아이고 꼴난 거 이거. 그 생각하며 나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그게 문제라는 거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더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또 행복함으로 그렇게 하면 또 주님이 상 주시고, 그죠? 주님은 또 갚아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푸짐하게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귀하다. 결론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 천국 가는 거, 거기에 목숨 걸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단들하고 다투어도 막 머리 터지도록 다투고,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늘 언제나 주의 은혜와 또 주를 향한 거룩한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의 귀한 진리들을 나눌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아름다움을 늘 생각하며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였던 것 자랑하고 그것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은혜 주시고 늘 언제나 주의 은혜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